이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서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으로 다윗의 시대가 끝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 다윗을 이어받은 솔로몬으로부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이 마지막의 말씀이 이게 다윗의 무너진 이야기로 끝나요. 그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인구 조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안에 또 다른 구원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동서남북 다 막혀 있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막힌 곳 속에서도 다시 그 미세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귀를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항상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또 다른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부터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절망의 자리에서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그것이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시편으로 얘기하면은 1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러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은 어떤 것이든 우연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뭔가 뭔가 내가 있을 만한 뭔가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권적 신앙에는 우연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필연만 있는 거예요. 그 필연 가운데 뭘 찾아야 되느냐? 그냥 운명론자처럼 인생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소원이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심판이라는 게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또 다른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이라시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와 보호자 싸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게 아니고 강팍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경적인 이 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구 조사가 뭐가 이렇게 나쁜 일인지 오늘 이 결과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15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니 그렇게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인구의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사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인구조사라는 거는 성경의 인구조사에 말씀이 있잖아요. 민수기가 인구조사거든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numbers예요. 그 민수기라는 이 말씀의 주제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말하는 숫자와 지금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뭘까? 다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민수기는요. 애굽에서 70여 명이 들어가서 그 애굽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 어떻게 보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창세기부터 한 장씩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는 건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년, 7년 정도 이걸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느 순간에 제가 수요일 날 그냥 창세기부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해보자 그렇게 갖고 한 장씩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민수기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계수를 통해서 계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족속들을 숫자를 세고 각각의 그 족속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합지졸로 나왔던 또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일을 시켜야지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던 노예들이 이제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인이 이제는 스스로 각각의 일의 책임자가 됐고 또 그 일을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수해서 계통을 만들어주고
그 계통을 통해서 계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계수하고 계통을 만들어서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 계수해가지고 그 계수를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또는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계통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계통이라는 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거를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계통을 만들어줘서 계속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 그걸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지금 그 사람을 숫자를 센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80만 명과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각각의 12족속이 각각의 자신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계수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을 또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거느릴 수 있고 자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그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고 곧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은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일 뿐이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 왕의 은사를 주신 거고 그 왕의 직분을 주셔서 그 왕의 그 일을 사명을 잘 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청지기처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하는 내 직분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금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과 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세상은 말을 많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탱크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려면 탱크도 더 많아야 되고 이 비행기도 더 많아서 자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거나 아니면 그 고대에서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죠. 우리가 뭐 대왕이라든지 대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의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해 갖고 유럽 전체를 또는 뭐 이 중국 전체를 다 점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침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브에세바와 단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단은 북쪽이고 브에세바는 남쪽이에요. 정확하게 지중해에서부터 그 요단강의 기준을 넘어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브에사바고 단이고 남쪽으로는 브에사바라고 하는 이 지경 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넓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가치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과 부를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그 왕에게 단순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람들이 왕이면 어떻게든지 자손을 남겨갖고 그 자손이 계속 더 많은 자손들을 남겨서 자신의 이 나라를 끝까지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대국에 의지하지 말라 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종속되기를 원하고 또 누가 말하는 거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인으로 살지만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고 싶은 속성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가장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민족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대국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친한 게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오거나 바벨론이 올 때마다 그 애굽에 어떻게 빌붙어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말과 부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네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또 다른 은과 금의 상징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금지 명령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어딜 가든 맑은 물이 있고, 어딜 가든 이 너무 그냥 이 나무가 울거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가나안 땅은 너무 힘든 땅인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좋은 땅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 거기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광야 같은 거고요. 우기 때야 그때 풀이 나고 그때 좋은 뭔가 이렇게 이 나무들이 자라서 풍성하게 보이는 거지만 결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젖이라는 게 생명줄이고 이 꿀이라는 게 이게 더 돋궈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요 절대로 발로 물댄 동산이 아니에요. 물레방아 돌려서 물을 끌어들여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서 지중해에서 물이 비가 와야지만 그 땅이 건기가 우기가 돼가지고 그 우기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들은 늘 어디를 보이냐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도 21세기도 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기후가 그 해 농사를 좌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21세기 이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지금 하늘을 보고 사는 게 농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더 심한 거죠. 비가 오면 우기가 되는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보고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젖이고 그 말씀의 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늘만 보고 사는 땅이다. 그러면 이 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왕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다스리고 내가 뭔가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가지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항상 뭐예요? 율법을 옆에 두고 통치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은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격동이 생겨서 어떤 격동이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구조사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 이게 딱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람들 간증할 때 나타나요. 잘 들어보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하면요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 되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뭐예요? 다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까? 이게 주권적 신앙인데 이 실패를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게 뭐예요?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면 또 뭐예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다 그냥 가난한 유학생들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다 다른 처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하고 딴 사람들은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데 큰 교회 목사들이 맨날 만나면 저한테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 왜? 자기네들은 성공했으니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옳다고 이 뇌가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늘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런 성공의 길을 갖고 그 성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옳은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격동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격동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요압 장군에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조사를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를 그렇게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와 같이 그를 들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인데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심판 속에 또 뭐가 있냐? 아까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판도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요. 오늘 이 24장이 그냥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끝나느냐면 1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뭐가 되냐면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도 성전의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 짓는 것은 솔로몬이 하죠. 그러나 이 무너진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교훈이 그냥 하나의 그냥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뭐 하시냐면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깨지고 그들이 그 안에서 늘 성장할 때마다 자충우돌 사방에 내가 그게 어떤 그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처럼 살면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뭐 하루에 5번인가요?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그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이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뭔가 죄를 졌으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드려요. 24절. 왕이 아르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번제라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또는 무너진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도 대가 지불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모든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이미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속량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가지.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격동이라고 하는 이 속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시온의 땅은 계수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은 계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계수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계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열어놓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모았지? 내가 얼마나 했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거를 계수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또 자기 인식이, 내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 나를 향한 인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열방의 선지자다 이러는데 나는 우는 아이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다 이러는데 그는 너무 겁쟁이처럼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게 맞냐고, 진짜냐고. 진짜를 보여줬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거예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나은 게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대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저는 그게 또 다른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그 이발소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그 꿈이 뭐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세요. 70이 안 되셨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거기 가서 선교사 하시겠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인데도요. 거기가 이슬람 국가 중에 최고로 강한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선교하겠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동작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이 열방을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개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넓어지는 거죠. 그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거 안에서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무한의 세상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서 이 돈을 주고 사잖아요. 우리는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 계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계산하는데 어떻게 이타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대가 지불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으로 인해서 그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평화의 땅이 되고 또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걸 뭔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거를 깨닫는 거죠. 이 다윗의 왕국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